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카고 지역에서 매년마다 할렐루야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사는 수원 원천 침례교회 담임이신 김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 KCBS 줌에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2부에서 다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1부에서도 좋은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번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우리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가 전체 주제가 성경적 믿음입니다. 혹시 목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제목을 잡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사흘 동안 사실 하나님 계속 주신 건 아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통해서도 제 사역 속에서 믿음이 우리 강한,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뭐, 나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네. 뭐, 돈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의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이 믿음은 고백을 하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건 너희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적 믿음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는 성경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저는 그 성경 읽기의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한 5, 6장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누굴 낳고 이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을 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누굴 낳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그냥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 창조, 타락, 회복, 뭐 이제 있잖아요. 그 우리 구원 회복, 구속 회복 이 마스터 플랜 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야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전도와 복음, 선교를 굉장히 이렇게 수평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수평적으로 뭐냐면 내 시대에 나와 같은 나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오히려 저는 이건 식민 시대를 거쳐온 우리의 잔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다를 건너가야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디자인은 좀 다르다고 봐요. 왜 낳고가 많이 나오느냐? 왜 창세기 1장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 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너희는 집에 있든지 길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라고 했을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디자인은 믿음이라는 성경적인 믿음은 내리 전수다, 내리 사랑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시는 게 넘버원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요. 저도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많고 자녀들이 저희는 자녀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 학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합쳐서 5,000명이 주일날 오는데 우리 반 이상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내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넘버원 책임자라는 강박보다는 주일학교에 보내야지. 중고등학교가 되면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렐루야 집회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이, 아버님은 이제 빌게라 목사님처럼 이렇게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내려와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이렇게 빌게라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처럼 큰 전도 집회를 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가정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모습은 뭘까? 그게 제가 전할 메시지고요. 사실 믿음 전수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왜냐하면 교포 사회가 모세 부모, 모세 가족 같아요. 그래서 이중 문화 안에 살고 있는 가정들에게 그 자녀에게 믿음 전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의 실패 사례, 성공 사례가 아니고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믿음 전수를 하룻밤씩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의 부모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전수해 줬다. 네네. 두 네. 번째 날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선물이냐 선택이냐라는 거가 제 믿음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 근데 하나님께 받은 거를 우리가 자녀한테 비전처럼 물려줘야 되고요. 네. 근데 믿음은 또 선택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둘째 날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자유의지인 선택권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으로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 전수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믿음의 전수는 it's a 마라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효과 금방 봐요. 만약에 아이가 뭐 수학을 못하면 학원에 보내면 뭐 한 학기만에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믿음의 전수는 저는 이 믿음의 전수는 한 살에 네. 시작해서 65세인데요. 지금 네. 65년 동안 믿음 전수에 훈련받고 있고요. 우리 네네.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손주한테 믿음 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세 가지가 됩니다. 믿음은 비전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인내다. 네. 이렇게 사흘 동안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너무나도 네.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참 큰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신앙을 좀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근데 첫날 우리가 3일 동안 하는데 첫날 아까 목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의 이 비전에 대해서 이제 첫날 네. 말씀을 하시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부분을 그럼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영적 비전을 좀 선명하게 발견할 수 네. 있는가 좀 간단하게 말씀해 근데 주시죠. 비전이란 단어가 한국 사람들 영어 단어잖아요. 비전 네네. 그러면 언어는 그런데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인 어른들하고 부모하고 자녀 같이 있는데 가서 이제 어른을 한 명, 부모님 한 번 세우고 한국 분이요. 네네. 본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요, 사실 학생 때는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이렇게. 네네. 비전을 우린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이제 그 자녀한테, What's your vision?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네네. 비전은 뭐야? 그랬더니 1.5, 1.5래요. 네. 시력. 네네. My vision is 1.5, 1.5. 그러니까 비전을 이 시력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비전을 뭔가 꿈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네. 근데 저는 후자가 맞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비전은 볼 수 있는 능력이 비전이에요. 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네네. 저는 믿음은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네. 본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거를 이제 기독교 교육의 그 내용을 제가 쉽게 푸는 건데 사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지난번 1회 때 읽어드렸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보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이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이런 걸 물어볼게요. 목사님, 혹시 또 제가 어떤 목사님 상처 입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네네. 목사님이 기도는 얘가 서울대나 하버드 가는 거였어요. 네.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공부를 지질이 못해. 그랬더니 신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럼 네네. 뭐냐면, 비전이 뭘까 그러면, 저는 그게 인본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네. 뭐가 인본주의냐. 사실은 서울대든 하버드든 우리가 부모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그런데 가는 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네네. 대부분의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 교육은 기독교 학교를 생각한 적은 없고요. 동네에 있는 기독교 학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공립의 제일 학군이 좋은 데 가는 거는 크리스천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은 뭐냐? 가치관은 관자는 볼 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어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틀이에요. 보는 어떤 방향성이에요. 네네. 우리가 사람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요. 성경적인 믿음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안경을 바꿔 끼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왔을 때는 사람의 안경을 종교 지도자인데 사람의 안경을 끼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는 안경이 바뀐 거죠. 그듯이 저는 지금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 전수의 첫 번째는 사실은 세계관의 변화이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이 인본주의적인 거를 볼 줄 아는 힘을 먼저 기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애굽의 그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자녀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 여기 그걸 이제 오늘은 설교를 안 할게요. 그러면 그때 오셨을 텐데. 근데 애굽의 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의 신분을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금방 사람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바로의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달랐어요. 네. 바로는 히브리 아이가 남자이면 죽여라 그랬는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낙태를 시켜야 되는 건데 모세와 모세 부모는 저항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야. 과연 저도 크리스천이고 목사이고 그러지만 인본주의적인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한동대를 보내. 왜? 기독교 세계관을 가리키는 학교를 나는 서울대 가는 넘어. 근데 제 아내는 자꾸 타협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 가면 하나님 영광 돌릴 텐데 저는 아닙니다. 네. 서울대를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빌미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받으세요. 우리 애가 서울대 간다고 받는 거 아니고요. 근데 우리 아이의 영향력이 서울대 가서 인본주의적인 교수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면, 부모님들이나 목사님이 그걸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면, 한동대 갔더니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인본주의의 문제를 자기가 깨닫고 성경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시 재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학교의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가 배운다는 게 서울대 가서 인본주의적인 교수 밑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라고 선택하는 부모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믿음 전수의 시작은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고 네네. 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날의 네네. 메시지이긴 합니다. 목사님, 이제 둘째 날에도 이제 믿음과 선택이잖아요. 예. 영적 그 분별력에 대해서 좀 계속 이제 맞습니다. 연속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둘째 날 또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실 예, 그 할까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만 그럼 비전은 뭐냐면 내 생각의 틀과 그 성경에다가 완전히 맞추는 거고요. 근데 믿음이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안경이 바뀌죠.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의 모습들을 삶으로 배울 때 우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잘못됐다고 깨닫기 시작하면 선택들이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택이 바뀌는데 세상은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수록, 그러니까 선택은 많을수록 좋다. 예를 들어 내 옷장을 딱 여니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라니까 넥타이가 50개 있다. 네네. 아니면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나는 언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사느냐, 잘 사는 게 뭐냐 물으면 넥타이가 50개 있을 때 50개 중에 아무거나 고르도 되니까. 자동차가 여러 대 차고에 있을 때 내가 나는 발이 2개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지금 현관에 오시면 신발이 우리 내외만 살고 있는데 신발이 20개가 넘어. 그러면 내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 선택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선택은 바를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많을수록 잘 사는데 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이 많다는 건 결국은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는 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선택할 거냐, 에집트의 문화를 선택할 거냐, 잘 사는 보화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선택할 거냐,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성장,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믿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이던스를 잘 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결정해주면 안 되고요. 네네. 아이들이 가치를 가지고 가치 선택들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친구들이랑 파티를 가느냐? 거기 파티 가면 술이 있고 섹스 있고 마약이 있을 건데 이 아이가 엄마가 가지마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이거는 영광스럽지 않아라는 가치를 본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힘을 길러줄 거냐.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바르냐를 계속 조명해 줄 수 있을 때 믿음은 진짜 믿음이 다윗같이 되고 모세같이 되고 에스더같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교육적인 관점과 네네. 성경적인 관점을 부모님들에게 아주 프랙티컬한 예들을 들어가면서 자녀가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육 방식 중에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 그때도 갔는데 80년도에 이민 간 분들은요
한국의 80년대 가치를 가지고 네. 2021년도에 살아가고 계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데 부모의 가치나 지금 시대의 가치도 아닌 성경적인 가치로 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네. 저는 진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 네. 큰 주제가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참 그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비전을 말씀하시고 또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참 마지막에는 이제 인내 예, 에 예.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시카고 지역에 참 여러 가지 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참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딱 넘어지는 경우들이 환경에 예.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예, 있어요. 맞죠. 예, 맞죠. 예. 어떤 위로와 또 격려가 될지 한번 예, 그것을 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교육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같이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저는 뭐랄까요. 제 사역과 함께 제 일의 중심은 지금 기독교 학교를, 우리 이제 수원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에 올인한 거고요. 교회 목회는 네. 주말에 하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ACSI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 연맹과 제가 이사를 섬기면서 계속 이거가 이제 그래서 교육학적인 방법에서 네, 네. 이거는 이제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크리스천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교육학에 굉장히 권위 있는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GRIT예요. Grit.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임상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 미국에 보시면 지금도 한국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지금 막 뉴스에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합친다고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리더십을 잘 배양하고 단순히 군대를 이끈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또 주지사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웨스트포인트나 애나폴리스나 이런 데 나온 출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특이한 게 애플리케이션이 많은데 이 세 학교들을 임상을 했어요. 어떤 임상을 하고 팩터를 집어넣어서 앤젤라 더클이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했냐면 보면 입학하는 학생들의 퍼센티지보다 졸업하는 퍼센티지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attrition rate가 높아요. 네, 네. 거기서는 의도적으로 웨스트포인트에서는 이제 차세대의 군대 리더를 키우기 때문에 입학할 때에 받았던 학생들보다 졸업할 때 받는 학생들이 확 줄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뭐를 연구했냐면 어떤 팩터가 이 미국의 이제 그 사관학교에 끝까지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하고 군대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는 팩터가 뭐냐? 요거를 하나씩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떨어진 사람과 붙은 사람들, 계속 졸업한 사람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데이터를 여러 가지 팩터를 해가지고 이거를 구동을 했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뭐냐면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모의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얘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를 프리딕트를 하는 데는 얼만큼 프리딕션 해주냐. 그러니까 소시오 이코노믹이 높은 사람이 항상 졸업한다 그러면 재정이 좋은 가정의 출신들이 그게 영향을 크구나. 아니면 SAT 스코어도 넣어봤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지컬 이런 피지컬 테스트에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봤어요. 근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앤드류 데크워스.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팩터를 다 넣어봐도 이 한 가지 팩터만 가장 프리딕티빌리티가 높았다. 그게 뭐냐면 그리트라는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트 지수는 뭐냐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 속성을 가진 끈기를 가진 끈기 지수를 그러니까 IQ 지수처럼 IQ도 집어넣고 EQ도 집어넣고 다 지수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GQ를 집어넣는 거예요. Grit Quotient라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트를 이제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도구를 해서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었는데 여하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트가 사관학교 졸업을 가장 잘 프리딕트 할 수 있다. 그릿이 있는 친구가 들어오면 그 친구 졸업한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믿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요. 가만히 보시면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의 인생 당연히 그렇고요. 80 넘어서 80까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80부터 시작이거든요. 목사님 저 65세인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아직 저는 모세 나이로 따지면 아직 시작도 안 한 나이. 요셉도 인생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러니까 20년 30년을 고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디자인 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넘버원 믿음의 팩터는 그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부모님들이 당장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리 애들을 교회도 보내보고 뭐 전도사하고 상담도 시켜보는데 엄마가 큐티를 같이 해보는데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근데 저는 이 그리트, 인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해주는 가장 마지막, 저는 이제 비전이 필요하고 비전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선택의 가치를 알으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 그리트가 성경적인 요소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민족, 이런 민족과 공동체 안에 우리 부모님들 안에 그리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 양육에서 활용할 거냐. 아이들 보시면 일찍 포기해요. 왜냐면 요즘은 세상이 엄청나게 많은 잣대들을 들이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방 아이들의 무슨 학교 성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막 불안해서 막 떨고 있는 뭐냐면 아이들의 그 바디 스코어가 있잖아요. 몸무게, 키 이런 거 보면서 몇 퍼센타일, 우리 아이는 뭐 네. 50%일도 안 된다. 그럼 뭐 아직 1년도 안 돼. 아니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놓고 네. 막 인생을 망친 것처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생겨요. 근데 저는 사실은 신앙은 롱런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영적 그리트가 필요하다. 네. 이게 세 번째다. 네. 그러니까 오시면 뭐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뭘 성공한 거를 얘기해 드릴 거는 많이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전술을 잘 이루는 가정들을 연구하게 해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이나 제가 실제로 만난 가정들, 시카고에서 만난 또 한 가정도 있어요. 제가 참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믿음 전술을 잘한 그 비결들을 이 사흘 동안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그 청취자분께 그 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초청의 말씀, 축복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장소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시카고 윌링에 네. 있는 그레이스 철치죠. 네네. 그레이스 철치에서 7월 31일 금요일 8시, 첫째 날은 8시로 알고 있고요. 네. 토요일 날은 조금 더 일찍 합니다. 네. 7시인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좀 시간이 이릅니다. 그래서 네. 사흘 저녁 우리 윌링에 있는 그레이스 철치에서 이 할렐루야 연합 집회, 그리고 아마 교회 협의회하고 같이 섬기는 이 귀한 집회에 우리 시카고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어떤 깊은 그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이번 교계 연합 집회에 꼭 참여해 주셔서 영적 부흥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문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